오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한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 온 전우회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한 주의 삶도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참 많은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 터널들이 마치 우리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가 5km가 넘는 터널만 13개입니다. 가장 긴 터널은 무려 11km, 정확하게는 1962m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길을 걷다 보면 짙은 안개나 폭우 등과 같은 악천후를 만나곤 합니다. 빽빽한 산림에 갇혀서 방향 감각을 잃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등산 용어로 링반더룽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사람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마련이죠. 나침판이나 지도를 활용하여서 방향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도나 나침반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높은 곳을 빨리 찾아 올라가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쩜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반을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 어쩌면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서 전체 지형을 파악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이러한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거나 계속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힘겨움이라는 것이 찾아오죠. 그 힘겨움이라는 감정이 외로움으로 발달되면 참 힘겹습니다. 이 외로움은 친밀한 사귐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은 면에서 생각지도 않은 많은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는 것 요즘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홀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없음을 더없이 느끼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되면 그는 누구입니까?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마저도 여유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외로움으로 최극상을 찍을 때가 있곤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이 될 수 있고 공황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은 고독과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에 홀로 있음의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홀로 있음의 쓸쓸함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분명 사람은 홀로 있어야 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느끼는 평안함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되는 것,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광장에 놓여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골방으로 우리가 처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 여기서 광장과 골방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이는 지금 최근에 광장의 웅성거림 가운데 즐거워하며 있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골방에 움츠려 있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죠. 개인의 욕망을 부풀리기에 너무나도 우리를 현생의
만족과 유익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연약한 이들을 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손을 잡고 가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지켜야 할 윤리와 같은 것들, 내규와 같은 것들을 서로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나만 좋은 사회, 좋은 환경보다는 나 좋을 대로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내는 다른 이들의 상황,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인정되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그 이해와 배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현생은 우리로 하여금 각자 도생의 삶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친 마음조차도 둘 곳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등반 용어, 등산 용어에서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링반더룽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욕망 주변을 맴돌고 곤태에 시달리고 분노와 불평의 화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참 평안의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용어들, 단어들, 욕망, 곤태, 분노, 불평,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지도와 나침반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지도와 나침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때로는 높은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가면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장소일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의 지혜는 그리고 지혜자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저 막 살기로 작정했다면 굳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잠언과 같은 지혜서를 볼 이유가 없겠지요. 한번 주어지는 인생을 제대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더 좋은 관계성을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선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지혜의 스승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태도, 지혜서를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요구되는 것들을 동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좋은 말씀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받아들여라. 그리고 간직하여라.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이 내게 귀하면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직하여라. 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잡하고 시끌벅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제대로 귀 기울여야 할 때 귀 기울이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들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혜서에서는 마음에 두어라. 어쩌면 이것이 간직하여라와 동일한 단어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 적극적 수용이야말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닫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가운데서 한 대목에 대하여서 지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며 들려준 이야기를 사람들은 사실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만큼은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사실은 너무나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이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서를 통하여 지혜자의 말을 듣곤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마음에 새기고 담으면 우리 또한 누가 될 것이다?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안다고 자부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더 삶이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이야기조차도 경청하는 것이죠. 배움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적일 때 최상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잠언 2장 3절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스승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치열하게 탐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외쳐 부르고 소리를 높이라는 것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답답할 때 답을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경우에는 왜 이것을 내가 모를까 답답해 하지만 마시고 내가 질문을 던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 빠른 길로 우리는 그 정답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 답답함으로 일관하면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상황이 놓일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장 내게 최선인가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으면서 당혹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인생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자기 방식이 존재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한시도 빼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이기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질문을 던질 때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질문은 우리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 주곤 하지요. 고통에 빠졌던 욥, 그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욥은 말하죠.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제게서 떨어져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이 외톨이가 된 심정을 느낄 때 이렇게 고백했지요. 예레미야서 15장 18절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뿐만은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이들도 때로는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로서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원하게 저에게 뭔가를 풀어주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구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리고 삶의 정황들을 통하여서 제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 이것을 우리는 결국 삶을 살면서 자각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슬기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정답에 이르기 위한 것, 사실 그거 아닙니다. 지혜 추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공경함과 두려움, 이것이 결합된 것이죠. 히브리어로 경외하다라는 것은 이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엄함,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때 우리는 경외함을 고백하게 되죠.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시장으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이익과 손해가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당장의 손실, 마이너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부 후퇴가 유익한 전진을 위한 지혜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외의 순간은 자기 정화의 시간이라는 것.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멈칫거리게 되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귀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낸 책의 이름처럼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조차 틈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없다면 출근하고 등교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 분별하는 지혜와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별력이란 무엇일까요? 분별력. 오늘도 오프닝 멘트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분별력이라는 것은 세상 물정을 알아서 가리는 능력입니다. 머리에 새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란 세상 물정을 알아서 가리는 능력. 근데 이것을 알아서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와 그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에,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후렴 가사처럼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다. 하나님의 신비에 맞닿을 때, 너무나도 공고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등산 용어처럼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과 지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가장 높은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모든 가치가 상대화된 시대입니다.
평등 사회가 실현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중심되는 가치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조건들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에 좋은 것들 모든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뒤처지기 마련이죠. 누군가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냉수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는 늘 다른 이들을 경계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참 좋아하는 사람들, 친구들 있는데 때로는 그 친구들이 가장 치열한 경쟁자로 여겨질 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의 평가에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입니다.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상황뿐만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호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듭니다. 왜? 우리를 딛고 무너뜨리고 우리에게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얻어가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은 전쟁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외피를 쓰고 다가올 때 교회 안에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안타깝지만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척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서 오름이 아니라 걸음으로써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교묘히 추구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그 구실 삼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종교에 미혹된 이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정가를 흔들고 있는 것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종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영역은 아닌 건 아니지만은 섣불리 우리가 다가가서는 안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교적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 뉴스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어떤 곳에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종교가 광장에서 소리를 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서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대개 그런 곳에서 그런 말씀을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성서적이지 못한 면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종교는 종교로서의 그 속성을 잘 이어가고 그 본질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메시지만으로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인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각 분야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특별함에 대한 추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편성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해지고자 할 때 상대는 일반화되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이탈하는 면이 없는데 나만 돋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 이타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내가 이기적 선택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주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끝내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지혜서를 통하여 욥을 통하여서 때로 우리가 답답할 때 고백해도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이 오르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용감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이 우리에게도 와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별력, 지혜, 무언가를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정주행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때로는 외롭게 느껴져도 그 길 가는 데 있어서 힘겹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때로는 제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 힘겨울 때도 있지만 지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제게는 기쁨이 속사람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원한 기쁨을 꿈꿉니다만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 이상으로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염원하는 여러분들, 오늘이 천국 같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사후세계 이후의 천국은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결코 오늘은 우리에게 낭망이요 포기가 아니라 소망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았을 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그 하나님의 신비가 그 경외로움을 통하여서 얻게 된 비밀스러움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진리가 분명하였구나.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주일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마치 종교의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믿음이 우리 표정을 굳게 만들고 다른 이들과 갈등이 생기게 만든다면, 삶에 더없이 절망으로만 비춰진다면 그것이 어찌 행복한 믿음 생활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삶에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에 대하여서 강조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프닝 멘트로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다. 왜? 이 분별력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혹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잠언 2장 11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살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분명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가치를 소망 가운데 펼쳐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이 세상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